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모든 빛의 성도님들, 좋은 월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우리 마음과 삶에 새겨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권과도 같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우리들의 깊숙한 마음과 영혼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공부할 텐데요. 먼저 1절, 2절, 2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한 신상을 세우거나 돌기둥을 세워서는 안 된다. 또 너희가 사는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레위기 전체의 맥락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레위기의 가장 큰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여라. 레위기의 가장 큰 주제는 이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그 거룩을 닮아가는 우리의 거룩입니다. 이제 레위기의 결론 부분에 우리는 도달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조각한 신상을 세우지 말아라. 가나안 사람들처럼 혹은 이집트 사람들처럼 우상에게 예배하는 습관, 풍습 다 버리고 우리가 계속 레위기에서 배워왔던 게 뭐예요? 5제사, 7절기 5가지의 제사를 통해 나만 예배하여라. 또 2절에 나와 있듯이 안식의 7절기를 통해서 나를 인정하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았을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에게 약속된 blessing,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데요.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첫 번째로 무엇을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까? 먹고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해주겠다.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H마트도 가고 요새 아주 핫한 HEB, 뭐 언제나 핫했던 코스코 뭐 가가지고 음식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100% 땅에 의지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비가 중요하죠. 그러니 당연히 햇빛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한번 다시 보세요.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그 결과 어떻게 됐대요? 5절 보니까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여러분 그거 아셔요?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산 인류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가 않았고요. 사실 지금도 지구에 살고 있는 7억여 명의 이름 없는 우리의 이웃들은 하루에 1불도 채 되지 않는 돈으로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3년인 지금도 그러하다면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 그것도 이집트에서 갓 탈출한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지 더 말을 보태지 않아도 쉽사리 짐작이 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킨다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게 해줄게. 내가 책임질게.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서 6절에서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들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축복을 약속하시는데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평화입니다. 여전히 전제 조건은 똑같아요. 3절. 내가 세운 규례, 내가 명한 계명을 듣고 그대로 받들어 지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해 주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고대 근동사에는요, 평화의 시기가 아니었어요. 때를 따라서 전쟁 계속해서 반복되었고요. 심지어 전쟁을 해야 하는 시즌, 계절이 정해져 있어서 그때는 싫든 좋든 출전을 해야 하는 것이 그 지역의 법이고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늘 있었던 마음이 뭐였을까요? 불안.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내가 언제 죽을까 불안했을 것이고, 전쟁을 내보낸 가족들은 내 남편, 우리 아들, 우리 아빠가 살아 돌아오지 못하면 어쩌나 늘 불안한 마음에 시달려야 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전쟁에 패배했을 때 겪게 될 전 민족적인 순환과 수탈, 고통과 모욕,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문화에 익숙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 쭉 뻗고 잘 것이다.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어서 9절 1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너희는 지난해에 거두어들인 곡식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채 핵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묵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만 할 것이다. 아멘. 고대 근동 지역에서 누가 뭐라 해도 가장 큰 복이라 여겨졌던 것, 그것은 세 번째, 자손의 번성하는 복이었어요. 자손을 많이 낳는 것. 성경 안에서도 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던 수없이 많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여인들이 그토록 괴로운 가운데 울부짖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맥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11절에서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의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은 복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1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네 번째 복, 가장 좋은 복, 곧 저는 이렇게 이름을 해보고 싶은데요, 에덴의 복을 약속하세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하셨던 일이 뭐였습니까?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늘 하셨던 것, 하나님은 날이 저물어 갈 때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산을 거니셨어요. 그들과 함께 대화하셨고 교제하셨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셨던 것이에요. 오늘날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와 이 성공주의라는 문화적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동행함의 복,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에덴의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복인지를 깨닫기는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요? 우리는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그게 마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양, 우리의 마음에 교묘한 거짓말을 심어주는 이 시대, 이 문화에 녹아들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연애 시절 혹은 지금 연애하고 계신 청년분들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큰 복,
가장 값지고 소중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 중요했습니까? 명예, 승진, 더 높은 연봉을 주는 직장으로의 이직이 중요했나요? 아니었을 거예요. 이 돈 아무리 조금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 직장에서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딱 하나의 컨디션, 당신과 함께라면, 이런 라면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당신과 함께라면, 당신과 내 인생을 나눌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복 아니었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요, 연애할 때 막 2시간씩 운전해서 가가지고 딱 10분, 20분 얼굴 보고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연애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왜 그렇겠어요? 함께 하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함께함이 가장 큰 복임을 알았던 것이에요.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여전히 그렇게, 오히려 더 열렬히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하는 것이 참 좋구나. 그래서 나도 같이 너와 살겠다. 나는 너와 함께 거니는 것이 참 좋구나. 그래서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의 인생에 늘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열렬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더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에 하나님, 저에게 이 큰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과 동행하며 만족하는 복,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복, 그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의 삶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거닐어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복, 주님을 사랑하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그래서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